사사기 1장 18절 2장 5절 말씀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장 그리고 2장 첫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2주 전에 며칠 동안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는 룻기서를 공부했는데 차례를 따라서 가자면은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룻기에서 거꾸로 사사기로 가서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사기를 몇 주간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음성,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배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그 대가보다 더 훨씬 큰 대가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로 신약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고 불신하였을 때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원가지들도 아니고 접붙임받은 그런 가지들이 그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불순종하고 불신한다면 뭐 우리들이야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잘라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약의 성도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고 어떻게 해서 실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실수하고 실패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 믿지 아니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결과와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이 국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first generation, 1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불이입니다. 삼불. 뭐냐? 불평불만, 불순종, 불신. 다 불로 시작합니다. 안 입었잖아. 그 불평불만과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격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격분시켰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만큼 진짜로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1년 동안은 참으셨는데 1년 3개월 지나서 마지막에 가데스 바냐 지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하고 그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했던 first generation, 출애굽게 나온 그 1세대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시체가 다 그 광야에 엎드러지게 다 거기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나는 아니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도 아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 아래서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왔고 죄와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들어가지 못할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고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고,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되풀이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약을 읽고 받는 것을 삼아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실수와 그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완고한 그 백성들 똑같이 닮아서 우리들도 완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자, 그 1세대 사람들은 그랬죠. 출애굽 1세대 First Generation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을 저는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 20살 미만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로 나왔던 그런 사람들도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1.5세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5세들과 2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받았죠.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 기업의 땅을 보고요, 그 땅의 결실을 먹고 만지고 체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 엎드려지고 그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한 유괴족한 사람이라면은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땅,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그런 백성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출애굽 1세대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영적 전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산불 중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불평불만은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왜? 이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불순종과 불신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사사기 1장 18절로 2장 5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었죠. 9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읽었으면 그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든지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그 제단을요 다 헐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요? 첫 번째로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든지 완전히 쫓아내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목상과 그들의 우상을 다 쪼개고 허물고 단을 다 허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우리의 열망 뭐예요? 이게 바로 이방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그런 열정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영적인 그런 음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허물어야 되고 쪼개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붙들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찍어내라, 내 안에서 헐어버리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결국은 적군에게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쫓아 가나안에 입성한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하게 다 쫓아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은 회색이 없습니다. 신앙은 블랙 앤 화이트예요. 천국, 지옥, 중간이 없어요. 구원이든지 멸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라고 하는 것, 그 명령 따라서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허물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쪼개내고 허물고 쫓아내고 진멸하고,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못된 그런 행동들, 그런 생각들, 내 자존심, 나의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직면하고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덫이 되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테이지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신앙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홍해의 물세례를 거쳐서 광야 생활의 모든 법도를 배우고 40년간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그런 일이 신앙의 첫 번째 스텝이죠. first stage입니다. 그러면 second stage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쫓아 성령 세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들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정복, 그 전투를 여러분 지금 벌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야 될 영적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우리가 쪼개내야 되고 우리가 허물어야 되고 우리가 진멸하고 우리가 쫓아내야 될 가나안 거민, 그리고 그 우상단지, 그 단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것들과 유사한 것들이다. 여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들과 비슷한 것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진멸하고 쫓아내야 할 것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나는 이거는 계속 필요해. 술 취하는 거 난 계속 필요해. 당짓는 거 계속 필요해. 분리하는 거 계속 필요해. 너 나 당짓고 분리하고 아직은 좀 방탕할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가 되어서 우리를 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영적인 가난한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단을 허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쭉 말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마지막에 이제 1장 18, 마지막 부분에 1장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같이 살아서 혼합하고 막 살았어요. 이방신 섬기며 살았는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차지 못해가지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지파는요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왕국시대 중간 정도에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어딜 갔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지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영적 가난한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그 나라 땅에 우리 발을 들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명히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나? 1절과 2절을 보면은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살고 혼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능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쫓아내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까? 생각한 것 중에 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까? 자기들 유익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난 40년 동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오기 전까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보통 세상 직업이란 어떤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축업자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농사를 지은 이 여호수아를 쫓아서 온 사람은 농사를 광야에서 지어볼 수가 없어요. 뭐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 부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양이나 가축들을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업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40년. 그렇죠? 40년 동안 전투를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서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적군들과 많이 싸움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리고와 아이 전투와 베델 전투 계속해서 싸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 일과 그리고 목축업 정도만 알지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가난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이제는 만나도 다 끝쳤지, 매출하기도 다 끝쳤지. 이제는 농사하고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먹고 사는 법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책임져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살게 해줄게. 여기서 우리에게 그런 기술, 농업 기술을 좀 배워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거 또 있어요. 이 가난한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성들이 보니까 이건 자기 여인들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여인들은 광야에서 그 땡볕 밑에서 무슨 뭐 화장을 했겠습니까? 무슨 간수를 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새까만 사람들로 변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세련된 거가 자기 여인들에 비교할 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생각할 때 이런 여자들을 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좀 섬기게 하면 섬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간 것이죠. 난민 생활하던 이스라엘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외모적으로 세련된 가나안 여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수종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요 올무에 걸려서요 다 멸망합니다. 1000년도 못 가요. 1000년도 못 가요. 들어와서 1000년도 안 돼가지고 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 지고 왕국도 다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막아서 2000년 동안 나라조차도 없이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풍속과 풍습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하는 것, 그들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거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을 허물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 무엇이 다르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 풍습에 묶여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단을 헐라는 명령을 어겨 그 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런 것 중에서 어떤 언약이 또 있냐면요, 그들과 혼인계약, 혼인언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딸을 이방 남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하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면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를 데려가서 아들에게 결혼시켰는데요.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아이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거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치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습관,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좀먹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 혼합돼가지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험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냐고요. 힘들고 고생하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한 그것이 그대로 그냥 역사가 천년 역사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을 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않았는데요. 여러분 단이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의 단을 헐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다 제거해야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데 완전히 다 제거해도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한데 그런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우상 그런 단지를 다 도입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겼다. 이 세상도 섬겼다. 하나님도 좋아했다. 이 세상도 좋아했다. 하나님도 의지했다. 이 세상 돈도 의지했다. 이 세상 보험도 의지했다. 팔팡질팡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세상과 언약을 맺고 타협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단들을 단호하게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아직 허물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게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단, 그런 것들이 왜 삶에 아직도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재단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을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산지에 있는 그러한 모든 거민들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사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않고요.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병거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병거가 없어서 그들은 그냥 쫓아냈어요. 그러나 골짜기에 평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를 보니까 저거 잘못 건드렸다 우리 다 망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입니다. 피해볼까 봐. 희생당할까 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다 당할 것 같거든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야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상하지 말고 살자. 철병거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은 불신이라는 단어와 언제든 항상 함께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두려움과 불신은 항상 함께다. 그냥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이 세상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실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습니다. 그것도 뭐 자기 유익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그러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적군의 철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골짜기로 내려갔었다면 분명히 오늘 본문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골짜기의 거민들도 쫓아내었더라.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골짜기로 내려갔다면 산지의 거민들을 쫓아내서 뿐만 아니고 골짜기에 살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 거민들조차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철병거 같은 두려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등장을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족의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내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왜 쫓아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 사자의 오늘 2장 1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은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신하는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보면은 하나님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이미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 아니신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번 나타나죠. 굉장히 중요한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날도 백성들이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이렇게 씨름한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던 것처럼 그때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 별명이거든. 기묘, 원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해하시는 그 답답함이 예수님이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 앞에서 답답해하시는 건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무슨 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골짜기에 거민들을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난 그거 싫어.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 삶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쫓아내서 당연히 쫓아낼 수 있거든요. 후에 믿음의 사람 드보라와 바락은 철병거 900승을 가진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그 병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후에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대가. 왜 우리가 이 대가, 우리가 그렇게 하자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대가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오신다. 우리가 쫓아내면요,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에서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순종의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불신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으세요. 너 하지 않아? 나도 안 해. 내 말 듣지 않고 너는 믿음을 엑서사이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안 해. 3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가나안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쫓아내지 아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은 대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이 전투, 영적 전투는 사람이 수행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을 그 배후에서 도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쫓아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여서 쫓아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쪼개내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놓아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쫓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전투하는 그런 사람 뒤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도우십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쫓아내려는 생각조차 없는 그러한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면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모든 소욕들을 우리가 찍어내야 될 그런 모든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요, 계속 우리의 삶에서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결국은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사는 동반자가 되면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요,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몇 주일 후에 여러분들에게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여러분 삼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쫓아내지 않아가지고요, 같이 언약을 맺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삼손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소명을 삼아주셨는데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방의 블레셋 여인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혼인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드릴라라는 그런 기생에게 들어가가지고 혼인해서 같이 동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머리를 다 잘리고, 그 삼손의 모든 능력이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방앗간에서 맷돌을 굴리는,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여인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눈에 가시처럼 집요하게 묻습니다. 세 번씩 물어서 다 실패했는데 또 4번 묻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삼손이 그 드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세상에 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드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삼손을 재촉해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죽을 지경. 얼만큼 졸라대고 고쳐대는데 완전히 눈에 가시 노래, 그 다음에 옆구리에 채찍 넣어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밀을 말해주고 그것 때문에 두 눈 뽑히고 결국은 진멸하게 되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그러한 행실, 결과,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지금 우리에게 거울에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순종하며 믿으며 항상 감사하며 살지 만약에 못하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대가보다 더 큰 대가를 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예요. 우리를 사랑의 경고도 되고요, 무서운 경고도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방해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냐고. 진멸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헐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선포합니다. 징계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쫓아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되리라.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몇백 년. 이런 징계가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3절 4절 5절을 보니까 그 반응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리를 높여 여호와 앞에서 울고 소리 높여 울었다.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해서 그 땅 이름을 복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복힘이란 말은 소리 내서 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계에 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됩니다. 소리 높여서 울어야 됩니다. 왜? 이게 회개의 눈물 아닙니까? 회개의 눈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배속의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패를,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함을 지적하시고 징계를 선포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서 울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울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속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통보를 하였고 죄사함과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알고도 회개치 않거나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죄를 모르고 대속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몇 주간 우리가 공부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러한 죄악과 함께 사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의 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징계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의 대속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